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쉽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그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스스로 좀 놀라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표현해 줄 때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 때 가장 기쁨이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거 너무나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도요, 목사님 정말 저 마음에 들어요. 그 말 들으면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참 마음에 들어요. 참 좋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딱 내 마음에 들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쁨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좀 맞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예요?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서 더 이상 세워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출발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이제 왕으로 등장할 때 상당히 총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처음 시작하게 했던 왕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른 이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키가 크다, 이제 이런 말이죠. 키가 큰, 이렇게 썰렁해지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훤칠하고 또 겸손했고 또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훌륭했던 왕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점점 변해가다가 결국 마지막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이지만 15장을 한번 가보시면 15장 30절에 사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울 왕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15장 2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왜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가 질책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청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해달라고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지었지만 불순종했지만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체면을 구기지 말고 나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저 혼자 보고 있나요? 30절.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는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해요. 자기는 중요해요.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지금 체면은 좀 세워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이 구겨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알았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건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좀 체면이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중직인데 내가 좀 그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직분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범죄했으나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해요. 죄를 지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단지 나를 건드리는 순간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체면으로 내 위치로 무너지지 않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버린 사울을 바라볼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였어요?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이것은 슬퍼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탄식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 탄식하고 사무엘이 안타까움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합니까? 저럴 줄 알았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집례하러 갈 때마다 지금 왕이 어떤지 알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만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역으로 해보면 사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갔느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6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이 사울 왕으로부터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보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낼 때 사무엘이 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예요?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해보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부으면 본인의 왕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사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왜 어디 가보면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오늘 잘못 왔구나. 뭔가 이 냉기가 흐르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그 냉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흐르고 전운이 감도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 사무엘을 맞이했던 장로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성경은 보여줘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그를 영접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해요? 떨며 그를 영접해요. 두려워하면서 영접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우리에게 샬롬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과 사무엘과의 선지자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들은 두려웠어요. 혹시나 사울이 이 사무엘이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기름불을 차고 왔어요. 자, 장로들이 기름불을 차고 온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대부분 알겠죠. 구약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의 직분은 세 직분밖에 없어요.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서 나오니까 일단 제사장은 아니겠죠. 왕 아니면 선지자를 지금 세우러 온 거예요. 장로들이 생각할 때 과연 여기에 샬롬이 있을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흐르는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 시대의 공기예요. 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샬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다윗을 세워서 샬롬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의 두려움을 다윗을 통해 바꾸겠다는 것도 되지만 이후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샬롬이 없는 곳에 진정한 샬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샬롬이 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91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외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가보면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의 냉기가 흐르는 곳에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는 진정한 샬롬이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지만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진정한 샬롬이 오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을 통하여 샬롬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팔복의 내용 중에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뭐라고 뒤에 붙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샬롬을 이루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새롭게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서 출발되고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갔던 그 자리에 냉기가 흐를 때 그곳에 샬롬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사단은 늘 깨트리는 일을 하지만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다시 화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가보면, 자,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장로들과 함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것은 아마 기름을 부을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세웁니다. 누구죠? 네, 사무엘상 16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6절에 보면 첫 아들을 세우는데 그 이름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자,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니 정말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줬겠습니까? 이 큰아들이 또한 자랄 때 용모가 준수합니다. 키도 큽니다. 누가 봐도 훤칠해요. 그런 모습을 딱 볼 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아,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자, 이 근데 모습은 누가 오버랩되죠? 예, 사울왕과 오버랩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영화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풍채도 좋고, 아, 정말 뭔가 좀 될 만한 사람이야. 자,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외모를 가지고 그 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저 사람 좀 하겠네. 그래서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은 항상 이 외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판가름을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풍채가 어떤지, 모양새는 어떤지 그걸로 이야기를 하죠. 참 괜찮겠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을 잘 보면 실제로 용모와 신장이 준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리더들도 잘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세상의 리더와 닮아 있는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적용하자. 사람은 외모를 원래 보니까 안내위원은 조금 준비가 된 사람들 세우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제법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외모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라 이 말이 아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것처럼 너도 지금 중심을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휘둘려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너도 봐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그걸 보지만 다윗은 중심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는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본문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새가 둘째를 부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엘리압이 아닌 걸 보니 아비나답 일로 와. 그 둘째를 세웠죠. 근데 그도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삼마를 부릅니다. 삼마야 일로 와. 그도 아니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불렀어요. 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11절이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부릅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대답해요.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말은 막내가 남았는데 이런 분위기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여기 온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막내가 있긴 한데 굳이 부를 이유가 없는, 그것이 지금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위치입니다. 기대를 받고 있는 장남이나 차남이나 셋째까지 이름도 나오는데 넷째부터는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기대를 받고 있는 그들과 달리 다윗은 이 집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막내가 있긴 하지만 언급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형들이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막내가 늘 뒤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 양을 치고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사람입니다. 이게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지금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이새의 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룻기 강의를 할 때, 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원래 설교한 사람만 알아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기를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자였어요. 많은 땅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줄 만큼 유력자였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의 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벳은 유력자의 집안을 이어갈 훌륭한 그 베들레헴의 나름의 유력자겠죠. 그리고 그 오벳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란 말이에요. 이새는 그 유력자 집안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로들이 이새의 집을 초청할 때 큰 이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새의 집에 맞이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 집안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누가 나갑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요. 다윗은 그때 뭐 합니까?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부르죠. 도시락 셔틀. 요즘 빵 셔틀 이런 것처럼 도시락 좀 형들한테 갖다 줘. 그럼 형들한테 가서 그거 갖다 주고 하는 게 다윗의 위치였어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아버지로부터 너는 그래도 이만한 인물이야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늘 뒤치다거리, 그리고 늘 형들의 뒤를 돕는, 또 이렇게 사무엘이 왔다 온 동네가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 작은 고을에 그 집안을 초청받았다 다 가는 그 상황에 누구만 빠졌어요? 다윗만 빠졌어요. 너는 양을 지켜라.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것처럼 못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동화 속에 하나, 이 동화 떠오르는 동화가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신데렐라라고 하는 뜻이 신더라는 말이 제투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엘라라는 말이 그녀라고 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궁전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엄마와 언니들이 다 잔치에 갔을 때 신데렐라는 집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제투성의 여자, 우린 좀 어울리지 않죠. 부엌대기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서
뭔가 인정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의 심경을 표현한 내용이 시편 27편에 나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가 홀로 막내로서 우리는 막둥이 귀여워할 수 있지만 그 집안의 형들을 다 도와주고 일이 있으면 다 양을 치고, 다윗이 한두 번 양 쳤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맹수들 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건 뭐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죠. 그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뭔가 좀 동떨어진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 그의 마음에 깊은 외로움, 깊은 상처, 뭔가 변방에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그걸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어리다고 다 모르는 게 아니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의 마음에 얘는 참 뭔가 좀 될 것 같아, 뭔가 기대감을 가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괜찮아요. 근데 얘는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해요.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리다고 모를까요? 자녀를 대할 때, 저도 집에 자녀가 많다 보니 뭔가 나름 이 균형을 잘 잡으려고 애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자신 아이들을 스스로들을 평가를 할 때 혹시 그 높낮이가 다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더 잘 듣고 이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과 혹시 그렇지 않, 다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사람이니까 혹시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다 느끼죠.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외로움과 홀로됨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진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이러했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그 다윗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그가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왔을 때 빈들에서 양을 치다가 급하게 왔으니 제대로 씻고 오기는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 하면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이뻐 보이지만 뭐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땀 냄새, 흙 냄새, 그런 양들의, 동물의 무슨 오물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온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오늘 16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까지요. 왔는데 그의 빛이 붉어요. 뭐 이것을 해석을 다양하게 하지만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그의 얼굴이 붉게 뭐 이렇게 그을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붉음의 자체에 대해서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붉고 눈이 빼어나요. 이 말은 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해보면 눈이 똘망똘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총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이 총명해요. 눈이 빼어나요. 얼굴이 뭐예요? 아름다워요. 뭘 느껴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 뭐야, 잘 나가다가 하나님도 결국 외모 보시네.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인물들 다 잘났고 막 이런 생각들 들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의 인물에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준 사람은 딱 3명 등장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웠더라를 토브라는 말을 써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이 말을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배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라면 그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흙투성이고 땀투성이겠지만 달려온, 대략 성경신학자들은 한 15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 달려온 소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 변방에 두고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세워가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출발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1절을 잘 생각해 보면 변방에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아들인데, 뭔가 소외됨이 있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뭐예요?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은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다 서 있어야죠. 천덕꾸리 같고 별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를 맞이하는 모두가 왕이 들어오듯이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는 인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 부르면서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서서 맞이하도록 모두가 그 시간에 장로들도 형들도 아버지도 그리고 사무엘마저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출발점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세상에서 누군가를 견주어 볼 때나 뭔가 천덕꾸러기 같거나 세상의 어떤 용모와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과 준수함이나 세상의 실력이나 기준이나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생각하죠. 얘보다는 얘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볼 때 이 아이가 뭔가 될 것 같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쟁 구도에서 누군가가 더 잘 될 것 같은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그 고을에 하나님께서 오늘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떨어진, 외진, 소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홀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했고요. 그 해야 될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운데를 보고 중앙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곳에 하나님께 중심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외모를 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째 자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두를 세워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기름 부을 때 그때부터 나와요. 아직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한 소녀가 달려오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모두가 서 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는 어찌 보면 유력자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뭔가 부모로부터나 그 가족으로부터나 형들로부터나, 왜냐하면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갔다가 했던 말 때문에 또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늘 이 버림과 소외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늘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질 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자, 이날 이후는 언제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과 좀 연결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날 이후로, 이것은 뭐예요? 기름 부은 이후로 그의 인생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눈을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